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시작합니다. 설교문을 봐주세요. 당시 버가모 도시의 상황, 버가모 도시 시민의 일상을 소개합니다. 버가모, 뜻은 견고한 요새라는 뜻이에요. 버가모 도시는 약 300~400m 높이의 그 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우리 유달산이, 목포 자랑인 유달산이 228m니까 해발 약 2배 정도 높이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도시가 쫙 건설됐다고요. 주전 3세기 예수님께서 오시기 300년 전 아탈루스 1세라는 걸출한 인물이 아탈루스 왕국을 세우는데 거기에 수도입니다. 서울입니다. 이후에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아탈루스 왕국을 헌납합니다. 그래서 그 버가모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됩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니까 오늘날의 아시아로 알면 안 돼요. 오늘날의 아시아 대륙은 동쪽에서는 일본, 서쪽으로는 저 터키까지 아주 방대한 지역이잖아요. 그걸 아시아 대륙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아시아라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 곳곳에 나오는 아시아라는 이 단어는 전라남도 또는 경상남도, 전라북도 이것처럼 한 지역의 이름이 아시아예요. 아시아 대륙이 아니에요. 그것을 혼동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버가모는 양피지, 양 가죽을 특수 처리해서 종이처럼 만들어 쓰는 그런 양피지 주산지입니다. 버가모라는 뜻이 양피지라는 이 단어에서, 라틴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에우메네네스 2세는 아주 결심을 하고 도서관을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에 약 200만 권의, 2만 권의 책을, 양피지로 된 그 책을 소장을 해요. 2만 권의 당시로서는 아주 놀라운 거죠. 20만 권의 양피지를 채웁니다. 이 애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곳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는 갈대 잎을 특수 처리해서 종이처럼 만든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가 있어요. 그걸로 된 책을 소장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이것과 같이 쌍벽을 이루는 이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은 양피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파피루스는 없어요. 양피지로 되어 있어요. 또한 버가모는 주전 29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아주 으뜸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전에 와서 숭배를 하면 증명서를 주었어요. 표를 주었어요. 그 표가 있어야 먹고 살아요.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표가 없으면 1년 내내 1년 유효한 것인데 뭘 살 수가 없어요. 쌀도 살 수 없어요. 밀가루도 살 수 없어요. 라면도 살 수 없어요. 요즘 치즈가 유행인데 치즈 그런 것도 전혀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는 제우스 신이 출생한 도시다 해가지고 제우스 신상을 12m 상당의 그 큰 거대한 신상을 건립을 해서 떡 세워놨어요.
우리 아파트로 하면 한 6층, 7층 높이죠. 그걸 세워놨어요. 뿐만 아니라 아데미 여신, 계속 아데미 여신이 나오는데 젖가슴이 24개나 되는 쾌락과 타산, 생산 자손들을 낳는 그 여신이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신은 술의 신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마셨겠어요. 그 다음에 아스크레피우스라고 하는, 이건 뱀신인데 치료의 신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WHO의 마크, 거기에 지팡이 같은 것이 하나 있고 거기에 뱀이 꼬불꼬불꼬불 돼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아스크레피우스라고 하는 뱀의 신, 치료의 신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신전도 있었어요. 아주 다신, 짬뽕 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그래서 말씀 13절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 말씀하신 것은 버가모가 황제 숭배와 제우스 등 각종 우상 숭배의 본부였다. 으뜸도시 본부격이었다 지적하신 겁니다. 여기에다가 버가모를 통치하는 총독에게는 사형권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이게 있어서 그 총독을 칼의 권세자다, 검의 권세자다,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버가모에 사는 시민들은 매일 원현극장에 가서 노예 검투사들이 죽이고 죽는 것을 보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 경기가 맞춰지면 아데미 신전에 가서 남녀가 같이 어우러져서 제사 지내면서 몸을 뒤섞는 혼음이 이루어졌어요. 그 제사가 마쳐지면 제3차 가는 코스가 있는데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바로 옆에 남녀가 같이 목욕을 하는 공동 목욕탕에 가요. 남녀가 지금도 일본에 가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남녀가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같이 나뒹구는 거예요. 그렇게 즐긴 다음에 귀가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일상사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 대대로 내려주는 풍속이요 전통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즐겼어요. 이처럼 버가모 도시의 건축, 문화, 예술, 교육, 의술 등은 우상과 신전에 연결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 도시였어요. 이러한 도시에서, 이러한 버가모 그 상황에서 버가모 교회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힘겹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 시대의 환경과 상황과 이런저런 구시일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타락하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과 함께 즐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의 12절 말씀, 이런 상황의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습을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임하셔서 말씀하신다. 들으라 하셨어요. 여기에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 하는 말씀에 한 번 더 되풀이한 거예요. 반복한 거예요. 따라서 좌우에 날선 검이란 심판과 승리의 무기,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곳곳에 이 좌우에 날선 그 검에 대한 말씀은 우리 중보기도실 1층 현관 중보기도실 위에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편 149편 말씀이. 날선 검, 찬양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임하셨다. 증언 선포함입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사탄과 종덕의 칼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해도 하나님 말씀을 이기지 못합니다. 더욱이 말씀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지원하기 위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산교회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읊조리는 나는 어떻습니까? 말씀 충만이에요. 성경 전도운동, 그리고 성산교회 70주년을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금년 12월 말까지 200일 성경 통독 힘써 참여하여 승리하는 삶을 이루세요. 아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칭찬을 증언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 숭배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말고요, 버가모 시민들을 비롯한 세계 사람들 생각에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절대 필요한 일이었어요. 1년에 한 차례면 돼요. 365일 중에 한 차례만 황제 신전에 가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는 주님이시다, 가이사는 나의 왕이시다 선포하면 증명서를 줬어요. 시간 재보세요. 가이사는 나의 왕이시다. 몇 초예요?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 몇 초 걸렸어요? 10초도 안 걸려요. 그 말만 하면 증명서를 줬어요. 그걸로 끝나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다른 어떤 신을 섬겨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황제 신전에 가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10초 정도의 시간만 할애하면 돼요. 문제는 이 증명서가 있어야 물건의 매매가 가능했단 말입니다. 없으면 365일 동안 어떻게 살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성도들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 쉬운 것, 사람들이 말하는 그 쉬운 것을 못한다, 죽어도 못한다, 죽여도 못한다 거부했어요. 불신 가족, 불신 친구, 불신 이웃은 말합니다. 참 유별나네. 그냥 눈짓끈 갖고 거짓말로라도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선포해. 살아남은 다음에 예수 믿으면 되잖아. 10초만 말해. 그래놓고 나머지 365일 그 남은 시간 동안 예수 믿으면 돼. 죽으면 끝나 이 사람아. 표를 못 받으면 사고 파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겨. 그냥 쉽게 살아, 쉽게. 2000년 전 일이나 오늘이나 똑같죠? 버가모 성도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 가이사는 나의 왕이시다 선포하고 선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13절 예수님의 칭찬이에요. 예수님은 그 성도들 중 안디바 꼭 집어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 칭찬하셨습니다.
안디바는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성도이다. 안디바는 그 유명한 버가모 도서관장이었어요. 학자였어요. 존경받는 으뜸 학자였어요. 그런데 그 안디바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이후 엔크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상숭배와 음란 도시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성도이다. 예수님 칭찬해요. 안디바는 내 충성된 증인, 예수님과 복음에 충성한 증인, 순교자다. 문제 지역에서 위치 이탈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죽음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지켰다. 말씀하세요. 안디바는 너는 죽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순교했다. 로마 관리가 안디바를 황제 신상으로 데려가서 세우고 말합니다. 황제 신상에 절하라. 안디바가 말합니다. 만왕의 왕은 예수님 뿐이시니 나는 예수님 위에는 절하지 않는다. 경노한 로마 관리가 말합니다. 안디바, 온 세상이 너를 대항하여 있음을 정녕 알지 못하느냐? 안디바가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온 세상을 대항하여 예수님을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시인한다. 관리는 불에 달궈진 놋 속에다가 안디바를 던집니다. 놋가마에, 불에 달궈진 놋가마에서 타 죽습니다. 안디바는 이리 죽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디바의 순교에서 버가마 교회 성도들도 안디바가 그렇게 순교하는 걸 보았거든요. 황제 신전 앞에서 그 사형을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 이름 붙잡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이에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순교자 안디바를 인정 칭찬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단의 권자, 사단이 왕처럼 다스리는 본부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산다. 떠돌이가 아니에요. 여행객이 아니에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버가모 통치자의 황제 숭배, 우상 숭배의 강요가 아주 교묘하고 극심해도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사단이 사는 곳에서 믿음을 지킨 충성으로 순교했고, 다른 성도들 역시 나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도다. 할렐루야. 아멘. 참고로 하면 이와 같은 안디바의 순교는 안디바 순교 후에 15년 후에 총독이 황제에게 보고서를 쓴 그 보고서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또한 헬라어로 안디바라는 뜻은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안티, 반대하다라네요. 안디바는 자신의 이름처럼 예수님 위에 모든 것을 반대하여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헬라어로 증인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실 때 그 증인의 헬라어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은 순교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여기에서 다시 말해서 13절에 담긴 예수님의 칭찬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음 아픈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책망을 증언합니다. 사탄은 너에게 핍박과 유혹, 양면술책을 동시에 사용했다. 이에서 버가모 교회, 버가모 성도는 핍박은
순교를 불사하며 대항했으면서도 유혹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특히 그 유혹에는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지키면서 무너진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 발람은 무엇인가? 구약성경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죠. 곧 모압왕 발락이 선지자인 발람에게 내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재물과 관직을 주겠다 제안합니다. 그러자 선지자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는데, 심지어는 자기가 타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로 금하거든요. 가지 말라. 그런데도 그냥 달려가요. 뭘 위해서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관직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는 악한 계교를 냅니다. 모압왕 발락에게 악한 계획을 내요. 우상 제물을 차려놓으세요. 그리고 이쁜 여자들 야실야실이라는 옷을 입혀갖고 미인계를 쓰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초청하고 유혹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우상 제물을 먹고 그 미인계에 넘어가 음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겁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계기에 말려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24,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지킨 이스라엘을 명령하여 발람을 죽이라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재물이 있으면 뭐 돼요? 관직이 있으면 뭐 돼요? 죽어버렸는데. 두 번째, 니골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핍박이 임하니까 핍박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꽁꽁 숨어버립니다. 숨어 지내는 동안에 이단적 교리를 창안해냅니다. 곧 구원은 영원히 받는 것이다. 한 번 구원 받으면 내 몸으로 어떤 짓거리를 해도 천당 간다. 오늘날 구원파하고 똑같죠? 신천지하고 똑같잖아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발람의 유혹과 감언 이설에 주의하여 우상 숭배 행위를 피하라, 멀리하라, 끊어라. 이방인의 귀신 제사는 귀신에게 바침이니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여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다.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지내세요? 끊으세요. 그건 귀신과 사귀는 거예요. 진일보하여 황제 신상의 절함은 내 몸이니 영원 구원 받은 자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니골라의 궤변에 속지 마라. 그들의 궤변은 우상 숭배요 음행에 의 합리화하고 혼합주의고 타협주의 그것이다. 실제로 황제 숭배 제사에 참여하면 제우스와 아데미 여신과 디오니소스와 아스클레피오스 이 우상 제사에 참여하면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했어요. 그건 영육간의 간음이에요. 결국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에 미혹된 버가모 성도들은 핍박과 죽음에서 예수님 이름 붙잡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순교한 성도들과는 달리 이건 문화적 유혹이야. 풍속이야. 이거 안 하면 우리 굶어 죽어. 생활권을 앞세운 보드덕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번 흔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 한국의 문화, 한국의 풍속은 과연 성경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건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아시잖아요.
타협과 합리화는 죄의식도 없이 타락하게 만듭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권명과 경고와 약속을 증언한 말씀입니다. 먼저 16절 권면입니다. 회개하라. 교회와 성도는 세속과 타협 없이 성경적 삶을 추구하며 회개해야 한다. 경고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미 순교에 피 뿌린 버가모 성산교회를 교회답게 지키기 위해서 나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한 그들과 싸워 말씀으로 찢어버리겠다 합니다.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싸워서 그들을 찢어버리겠다는 아주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 성경은 그냥 싸우겠다고만 해석을 해놨어요. 약속하십니다. 듣는 귀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성도가 되라. 이기는 성도, 듣는 귀를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회개한 성도에게는 나 예수님께서 감추어둔 만나, 그 하늘의 떡이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생명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또한 받는 성도만 알고 그의 이름이 새긴 의롭다 판결의 흰돌을 주겠다. 옛날에 재판을 할 때 재판관이 흰돌과 검은 돌이 들어있는 호주머니가 있어요. 마지막 판결을 할 때 손을 그 호주머니에다 넣어서 검은 돌을 하면 이건 신의 계시다 하면서 그를 정죄했어요. 흰 돌이 꺼내지면 이건 신의 계시다 하면서 그를 의롭다고 판결을 해줬어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판결을 받아야 영원한 형벌의 둘째 사망 지옥을 당하지 않는데 그 은혜를 주겠다.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며 묻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하나, 안디바 선택해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선택해요. 예수 믿는 믿음을 그만두든지 도서관장직을 그만두든지 어찌할까요? 이 안디바는 세계 제1의 버가모 도서관장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막노동자로 먹고 살았습니다. 이후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에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거부한다 선포하여 순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1년에 딱 한 번이잖아. 그냥 눈 찔끔 감고 고개 까딱해요. 살아야 할 거 아니요. 안 하면 당신 망해. 죽어. 정말 힘들게 고군분투해서 이 지위에 올랐잖아. 그리고 이 직장 얻었잖아. 왜 이래? 당신은 그렇다 해도 당신 가족들 생각해봐요. 당신 가족 어떻게 할 거요? 아들, 딸이 뭔 죄요? 이 사람아, 이것은 황제 숭배, 제우스 등 각종 신상을 섬기고 신전에서 술 퍼마시고 이 여자 저 여자 혼음하는 행위는 우리들의 문화야. 우리들의 풍속이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 대대로 지켜온 전통이요. 이건 죄가 아니라고. 다른 곳에서는 다른 여자 끼면 죄인데 이 신전에서는 죄가 아니잖아. 범죄가 아니야. 안디바, 참 별난 말을 하는 당신도 예수 믿기 전에는 거리낌 없이 이 일을 즐겼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왜 이래?
좋은 게 좋은 거요. 호박같이 둥근 세상, 이런들 어떠고 저런들 어때?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뭔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유별나.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뒤흔드시며 교훈하십니다. 듣고 믿는 바를 더욱 굳게 하여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고래라도 죽으면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송사리는 물을 거슬러 오릅니다. 성도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살려주시는 영 예수님 안에서 살았고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158장 3절 4절에 담긴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온갖 고통 다 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나도 가게 하옵소서. 나도 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성산인 한 분 한 분, 3층에 계신 분이나 2층에서 예배드리는 분이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차례입니다. 말씀은 어찌 해야 한다 합니까?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속삭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건 아니요. 하나님 믿어, 하나님 섬겨, 예배 드려. 그런데 모난 돌이 정맞아. 그냥 적당히, 그냥 들어본 소리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섬겨. 참 쉬워. 니골라 교훈이 흔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번 구원받았으면 당신이 뭔 짓을 해도 지옥 안 가. 다른 여자 건드려도, 다른 어떤 것을 해도, 무당 부닥거리는 데 가가지고 같이 밥 먹어도 지옥 안 가. 걱정 마라. 영혼만 구원받으면 천국 가. 마음대로 살아. 좋을 대로 살아.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 인생 참 짧아.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의 핍박과 유혹을 이기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충성된 증인 성도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찢어버림 당하는 불합격 낙제품 인생입니까? 예수님은 성산교회를 지키시고자 변질된 너와 싸워 너를 찢겠다 하십니다. 50년 믿으면 뭐돼요? 70년, 80년 믿으면 뭐돼요?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찢으시는 심판을 하시는데 어디 살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교훈합니다. 말씀에 나의 고백을 담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립시다. 하나님,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상 유혹을 뿌리치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